반갑습니다. 오늘 11월 4일 수요일 새로운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우리 생명과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누리시고 감사하며 사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듣기 전에 찬송 같이 한 장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505장 찬송 1절과 2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1절과 2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찬송 같이 찾으셔서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05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9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으신 다음에 9절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 함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의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듣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붙들고 복음 안에 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편지로 쓰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복음이 다시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음 이것에 대한 확신을 거듭하며 분명하게 세우는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복음은요,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1절과 2절을 보면 1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2절을 우리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다 같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는요, 똑바로 착하게 살아라 이런 권고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 가운데 어떻게 설 것인가, 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최선을 다해서 쓴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 그래서 복음을 통해 자기가 먼저 받은 말씀을 전달해 줬는데, 그러면 이 복음을 왜 전하나? 구원받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고 확신하고 있으니 이것을 이제 아직 모르는 사람들, 또한 이미 들었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다시 전파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오늘 본문처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굳게 지키고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시면 대답이 자신감 있게 나오시기를 바라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지체 없이 아멘이라는 대답이 나오시기를 바라요.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하면 안 되겠거니,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소식을 나는 받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라는 영혼의 진정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복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복음을 이미 들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무한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산다고 해도 만약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못 얻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인생의 결말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을 확신케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 이제 실제적인 내용인데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죽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 주신 본문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은 우리 죄인들 대신 죽어주시는 일이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친히 또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셨다면 죄를 지은 장본인인 우리가 죽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히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죠. 그런데 그 죄값이 사형이란 말입니다. 그 사형, 죽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 대신 당하여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인인 나 때문에 죽으신 죽음, 나 대신 당하신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복음이 나에게 드디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당연히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진리가 선포된 진리가 나에게서 효력이 일어나려면 내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죽으심이다. 이런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드디어 나는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었어야 마땅한 건데 내가 당했어야 할 이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다니, 이런 생각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형수란 말입니다. 상상해 보죠. 죄값 때문에 나는 생명으로서 죄값을 치러야 할 형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반응,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어떤 마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땡큐 그러고 지나갈 일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이게 나의 문제라고요? 나의 죽음, 내가 당했어야 할 형벌 대신 치러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 우리는요,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요, 우리는요, 뭘 어떻게 될지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도리어 답답해져야 돼요. 찬양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어찌하여야 그 크신 사랑 내가 알리요. 어찌하여야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 이 사랑 보답하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럴 때 드디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복음은요,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죽으심이 바로 죄인인 나 대신에 당하신 죽으심이다라는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죽으심이 결론이 아니라는 게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이죠. 소망이죠. 세 번째, 복음은 무엇인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것이 선포된 게 복음이에요.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완성되는 거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역시 성경에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선포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도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똑같은 증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다. 사명도 허락해 주셨다. 편지를 쓰게 하셨다. 이것까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다.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복음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이 내 속에서도 완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믿어야, 어떻게 고백해야 완성이 될까요? 나는 정말 죄인이라서 내가 죽었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사실은 죽은 겁니다. 나의 어떤 존재가 죽은 건가요? 죄악된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옛날의 행실, 옛날의 습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이 모든 것들 다 죽었어요. 이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죄가 다 떠나간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살아계셔요.
내가 그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렇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해요. 확신이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죄악된 옛사람 지나갔고요. 다 죽어버렸고요.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내 안에서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가슴 깊이 새겨야 되고요. 이 부활이 이제는 내 것이기 때문에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거두어 가신 날이 반드시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나 죽을까봐 전전긍긍 안 한다고요. 죽을까봐 발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안 죽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의 생명 거두어 가실 날이 되면 거두어 가시면 가면 되지. 상관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잠자는 거니까. 잠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다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깨어나면 되잖아요. 그 부활 아니에요. 부활이란 말입니다. 이 부활이 복음의 완성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목격자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목격자라. 자, 그래서 어떻게 말씀이 이제 되는가 보면, 넷째,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증언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복음이 세상에 은혜를 끼치는 거고,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목격자들의 증언,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목격자들이 5절부터 나오는데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게바,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12제자들 다 목격자예요. 6절에 500여 형제들도 목격자예요. 이름은 밝혀주지 않으시지만 다 예수님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절에 가니까 야고보에게 보이셨대요.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고 또 말씀하시네요. 8절에 보니까 결국 누구까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나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바울도 목격자예요.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나는 봤다, 내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누가 토를 달겠어요? 당신 봤어? 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 내 눈으로 봤다. 당신 들었어? 그렇지, 내 귀로 똑바로 들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만나고 듣고 말씀 받고 그거 그대로 전해주는데 거기에 그걸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요, 바울이 자기 혼자만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이 설득력이 떨어졌을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 없냐고, 증인 될 사람 누구 없냐고 찾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 보세요, 엄청 많이 만났네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힘을 얻잖아요. 나 혼자만이 아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목격자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었다면, 그래?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게 내가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진짠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목격자들이 여기 많이 등장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목격자라, 이렇게요. 근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앞에 한 단어를 우리가 붙일 수 있어요. 우리도 목격자들이 당연히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목격자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내가 뭐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뭐 예수님하고 대화해보고 뭐 이러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이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도 영적인 목격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목격자 내지는 증인인데 목격자와 증인은 왜 있는 거죠? 법정에 가서 뭘 하라고 증인과 목격자가 있는 거죠? 증언하라고요. 당신이 본 대로만 이야기해, 이거잖아요. 들은 대로만 이야기하라고, 팩트만 말하라고, 의견 달지 말고. 그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만 전하면 돼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선포되었다. 난 이것을 믿는다. 단순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인간적인 어떤 뭐 호기로 이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부활을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다 라는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네가 들은 대로 말씀에 기록된 것 그대로 전하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오늘도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전하라. 목격자들이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목격자가 된 것이 참으로 영광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 얼마나 그렇게 고귀하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 귀하게 보셨나,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중한 사명을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맡겨주셨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가서 전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듣는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변화받고 결단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목격자 증인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뭐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뭐 전하고 하긴 뭐 거의 불가능하지만 지금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충만하게 준비해야 돼요. 정말 레디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기회만 허락해 주시기만 하면, 길만 확실하게 열어주시기만 하면 내가 정말 우리 옛날 말로 요이 땅 하듯이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달려가리라, 이런 준비가 지금 되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풀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다시 되새겨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은요, 구원의 소식이에요. 우리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아멘, 할렐루야.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내 대신 죽으신 죽으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기에 부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완성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적으로 목격한 목격자들이에요. 세상에 나가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전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격자들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모두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송 3절 한 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3절 찬송,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05장) 3절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저희들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을 듣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죄인인 저희를 위하여 죄인 대신 당하신 죽으심의 선포임을 믿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말씀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이 저희들 속에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죄인인 저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오늘 믿음을 갖고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부활을 누리며 확신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부활의 영적인 목격자, 부활의 증인들로 저희들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는 영혼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로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이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섬기는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일할 때에 풍성한 결실을 맺어 감사하며 자족하며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복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강건함을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앞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EM과 교회학교 주여 붙들어 주시고 소망스러운 다음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잘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장차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많이 길러질 수 있도록 은혜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 가운데에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며 쓰라린 눈물 흘리는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을 받은 아버지 모든 자리들마다 잘 아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에 불안에 아버지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쳐주시리라, 아버지께서 온전케 하시리라 확신케 하여 주시고 그 치료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큰 재해로 또한 빈번한 총기 사고로 경제 어려움으로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땅에 주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며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아버지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 나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굳건히 믿음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간구할 때에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실 때에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인 목격자들이 되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도 기도 많이 하시고요.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대통령 선거를 또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와 또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